네,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심판을 넘어 회개의 길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025년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일은 또 추수감사 주일이죠.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무더위가 어느새 끝이 나고 우리는 어느덧 벌써 이 가을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가을의 이 무르익은 열매와 곡식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가득한 우리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가을의 풍성한 열매 뒤에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 열매와 곡식을 맺게 하시지만 이 여름의 비바람과 또 폭풍 속에서 떨어져서 상하고 썩는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밭에 감사의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때로는 상한 곡식처럼 무너진 시간들도 분명히 존재하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꼭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또 비바람이 몰아치고 좌절되고 낙심했던 시간들도 아마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라는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공평하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 원망의 자리에 눌러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공평하지 않아 보이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감사의 반대편에 서 있는 한 여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사울의 딸 미갈이죠. 이 본문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가 다시 다윗 성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에게 아주 가장 기쁜 날이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모든 백성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 온몸으로 춤을 추고 있을 때 창문 너머로 오직 한 사람, 이 사울의 딸 미갈만은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미갈은 춤추는 다윗 왕을 업신여겼다고 하는데 우리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미갈은 다윗 왕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왕의 체면을 망각하고 이 옷이 벗겨질 정도로 종들의 앞에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춤추는 다윗 왕을 미갈은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충격적인 한 문장으로 그 끝이 납니다. 2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좀 충격적이죠. 아니 다윗 왕에게 좀 왕비로서 그의 남편에게 왕의 체면에 대해서 질책을 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좀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다윗 왕을 비웃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의 인생의 말년에 이 불임으로 고통받으며 끝나는 이 한 문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좀 다소 충격적이게 끝을 맺는 오늘 이 다윗과 미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무게를 바로 알고 그리고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심판을 넘어서 회개로 나아가는 은혜의 길까지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의 하나님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심판 앞에서 돌이키며 회개할 수 있는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로 심판의 무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순종과 교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미갈은 이 다윗 왕의 아내, 왕비 미갈이 아니라 사울의 딸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려 3번이나 말이죠. 이는 다윗 왕의 아내로서의 미갈보다는 사울 집안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가문,
바로 이 불순종의 죄로 인해 저주받은 집안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사울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엇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이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라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자였지만, 그러나 왕이 된 후로 계속되는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죠. 그래서 사울에게 임한 벌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또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라면서 이 심판으로 사울 왕조의 끝을 심판을 받습니다. 더 이상 사울의 집안에서는 왕이 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심판을 따라서 계속해서 이 사울 가문의 전체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중에 이 미갈이라는 인물도 왕의 여자가 아니라 바로 이 사울 집안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찮게 여겼던 이 미갈을 향해 말하는 다윗의 말 속에서도 이가 잘 드러나는데요.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다윗도 이 미갈을 향하여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충격적인 엔딩, 이 미갈의 불임은 그저 단순히 신체의 질병, 또 노화로 인한 불임, 그냥 한 개인의 어떤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사울의 가문을 끊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님들, 어쩌면 우리는 이 미갈의 충격적인 엔딩을 보고도 사실 그냥 지나쳤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미갈의 자신을 대입하기보다는 다윗의 우리 자신을 대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며 즐겁게 예배하는 다윗처럼 되리라 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미갈은 저 멀리 두고 다윗을 자신에게 대입하지만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체면에 상관없이 우리는 정말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타인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기뻐 춤추며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다윗처럼 기쁜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나는 미갈은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말씀 속에서 방황하다가 다른 장으로 휙 넘어가곤 합니다.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님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뛰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미갈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미갈은 이 아버지의 죄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의 죄를 범합니다. 미갈이 다윗 왕을 깔보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 본문은 언급을 하고 있는데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딸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의 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아멘. 생각해보면 이 오래된 고전 영화들을 우리가 좀 떠올려 보면 대부분 어떤 왕들이 옷을 홀라당 벗고 있나요? 네, 고주망태가 되어서 이 유흥과 향락을 즐기는 왕들이 대부분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미갈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던 다윗을 비웃은 이유도 바로 이 왕의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미갈의 눈에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예배하는 다윗이 아니라 그저 종들 앞에서 부끄러움도 있고 옷이 벗겨져 춤을 추고 있는 경솔하고 무식한 왕으로 보였던 것이죠. 종들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그 모습이
천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갈은 하나님 앞에서보다 자신의 체면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하나님보다 체면이 더 중요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미갈입니다. 우리의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이 박학다식한 사람처럼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권사, 장로, 집사, 직분을 못 받아 혹 체면이 구겨지십니까?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게 중요하십니까? 이것이 미갈입니다. 하나님보다 체면이 중요한 사람, 보여지는 게 중요한 사람, 왕이라면, 권사라면, 목사라면, 장로라면 이렇게 행동해야지, 천박하게 그게 무슨 행동이냐고 정죄하는 사람, 이 모두가 미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체면보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한치의 오차가 없죠. 미갈을 통하여 사울의 피가 이어질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막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한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십시오. 미갈은 사무엘하 6장 23절을 마지막으로 이후로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는 그 한 문장으로 미갈은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들, 체면을 챙기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니, 그럼 미갈은 아버지의 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사울의 죄로 받은 저주 때문에 그녀 또한 저주받을 수 없는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말입니다. 물론 사울 가문에 내려진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은 맞습니다. 그러나 미갈은 피할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해야 했어야 했습니다. 심판을 돌이킬 기회는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다고 했지만 미갈은 죽기 전 그 모든 시간들이 회개할 기회였습니다. 회개하면 결과는 분명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미갈의 이야기가 그저 비극으로 끝난 것은 그녀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비슷한 상황, 이 불임이라는 문제 앞에 회개를 선택한 한 여인이 이 사무엘서에 등장합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한나입니다. 당시 불임은 죄로 인해 저주받은 아주 부정한 죄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체면을 차리지 않고 간절히 그녀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한나는 술에 취한 여자라는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까지도 하나님께 매달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불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녀는 남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여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한나의 불임은 이 사무에서 시작을 알리고 있는데, 그것은 한 개인의 불임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불임을 보여주고 있죠. 사무엘서 앞에 어떤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이 있죠? 네, 사사기, 룻기, 사무엘하, 상하. 이 사사기 시대가 바로 이 사무엘서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그려집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그들은 왕이 없이 살아갑니다. 아니, 자신들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죄를 범해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해야 할 죄가 있음에도 우리는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은 너무나 좋아하면서도 진노의 하나님, 벌하시는 하나님은 불편해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회개가 사라졌다라고 말합니다. 눈물로 회개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복을 달라는 기도는 미친 듯이 하지만 이 회개의 기도를 미친 듯이 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한국 교회사의 한 획을 그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오순절이라고 불릴 만큼 성령의 뜨거운 임재와 회개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열린 사경회에서 길선주 장로님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수 없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 부흥의 불길이 퍼져 나아갔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때문에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나 때문에 지금의 교회가 이 정도다. 내가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는다라며 자랑으로 넘쳐나지만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이다. 나는 다윗이 아니라 미갈과 같은 사람이다. 라며 가슴치며 회개하는 성도님들이 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있을까요?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할 수 없다고, 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고 회개할 수 있는 목회자와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저와 성도님들이,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체면을 차리기보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직면해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회개를 잃어버린 한국교회, 회개를 잃어버린 우리를 주님이 보시고 무엇이라 할지 그저 죄송스럽습니다. 왜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늘수록 벼처럼 고개를 숙이지 못하고 왜 우리의 고개는 점점 더 빳빳해질까요? 왜 점점 우리는 목이 굳은 백성이 되어 갈까요? 너무나 슬픈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죄 앞에서 그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을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회개를 통해 심판을 은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어쩌면 미갈보다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유부녀였던 밧세바와 동침을 합니다. 한 여인과 가정을 풍비박살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완전 범죄를 꿈꾸며 살인죄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완전하지 않은 자를 하나님은 왜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까? 그것은 체면 때문에 자신의 죄를 부인하지 않았고 회피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직면하면서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나단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라고 외쳤을 때 체면 때문에 피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한 고백, 자백을 잘 담아주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노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자신의 죄가 항상 자기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지었던 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나의 죄를
내가 잘 알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다고 자백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시편 51편의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억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갈은 왕비였지만 회개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 잊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자를 세우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죄를 직면하는 자들을 세워 가십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시는 순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연희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정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미갈과 다르지 않습니다. 미갈이 불순종으로 저주를 받은 혈통의 딸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조상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이 죄의 영향 아래 태어났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결과는 심판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체면이 아니라 죄를 직면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체면을 차리지 않으셨습니다. 침뱉음과 모욕과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직면하셨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죄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직면하셨습니다. 스스로의 죄를 끔찍이도 직면하기 싫어하는 이 비겁한 겁쟁이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렇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심을 경험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범하는 죄를 가벼이 여길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님들, 미갈은 체면을 지키다가 하나님께 잊혀졌습니다. 다윗은 체면을 버리고 하나님께 그의 죄를 자백하며 기억되었습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회개의 길을 선택하는 그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 없는 인생이 아니요 회개하는 인생입니다. 체면만이 아니라 눈물로 엎드리는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에 은혜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오직 그 길 끝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 가을의 끝자락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피하고 싶고 잊고 싶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원망과 불평들, 그것을 그저 잊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회개함으로 또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고 매달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떠한 열매든지 달콤한 열매든지 쓴 열매든지 그 모든 열매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감사하는 이 가을의 끝자락을 보내시는 우리 연희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